위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세상에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들은 우정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마 우정에 있어서 제일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배경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자. 둘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둘은 더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분으로 볼 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사를 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요나단의 아버지 부왕 사울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활을 맞고 큰 중상을 입고 죽어가다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가 칼에 엎드러져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아멜렉 사람이 와서 거짓 보고를 하죠. 이 거짓 보고를 통해서 이 아멜렉 사람은 다윗이 사울과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을 전해주면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울이 죽은 것을 가지고 그 왕관을 벗겨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를 칭찬해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를 묻고 그를 거기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다윗은 사울과 그의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부른 슬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어떤 우정이었을까? 신앙적인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정은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정은 도와주는 것이다. 뭐 친구끼리 도와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뻔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우리가 많이 돕고 살았거든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친구를 실제로 내가 얼마큼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그만한 손해를 자기가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도와줘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야 친구야, 내가 지금 부도가 났는데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 1,000만 원만 도와줘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싸늘해지죠. 특히 도와달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보증을 써줬는데 그 보증을 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아마 그런 일은 또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많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런 때
주로 기도해 주면 되지,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친구 사이는 돕는 사이가 친구 사이거든요. 이 다윗과 요나단도 그들의 형편을 따지고 보면 절대로 도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하고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자리를, 왕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지만은 내가 조금 힘들고 병들고 약해질 때면 언제든지 저 다윗은 내 자리를, 왕의 자리를 걷어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이 원수 관계거든요. 근데 하필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 관계를 맺었는데 생명을 걸고 친구 관계가 되기를 언약을 한 관계입니다. 도와주자니 아버지가 걸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지 않고 불효를 하면서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가끔씩 자기 아내가 조금 불평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일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우리는 보통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는데 내가 이 일까지 나서서 할 이유가 없지 하고 스스로를 조금 자기가 절제를 하죠.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틀렸습니다. 요나단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했던,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다윗이 살 길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꾸중할 때는 어떤 꾸중을 했냐면 저주에 가까운 꾸중을 했습니다. 이 저주받을 아들아, 이런 식의 꾸중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는 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친구를 도와주느라고 말이죠. 그런 관계로까지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곰곰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요나단은요, 이 혈연 관계를 떠나고요, 인간 관계를 떠나서 요나단이 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 겁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를 도와주는데 무턱대고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친구가 같이 도둑질 하자고 그러면 도와준다고 해서 같이 도둑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멋있는 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정이 아니죠. 친구를 죽게 하는 건데. 친구가 하는 일이 인간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파악을 통해서, 야,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도 인간관계를 극복하고서조차, 혈연까지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게 나의 친구라면 나는 전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도운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 위기에 몰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금전적으로라든지 또는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내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나를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살면서 내가 만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가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친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그림 중에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손 모습만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의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독일 화가인데 그림을 잘 그리는 두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친구가. 근데 두 친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둘이 결의를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먼저 도와줄 테니까 네가 도시에 나가서 그림 공부를 하여라. 그리고 나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겠다. 그리고 네가 그림 공부를 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면 나에게 돌아와라. 그때부터는 내가 그림을 공부할 테니까 네가 내 뒷바라지를 하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서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화가가 되었어요. 멋진 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일하는 친구, 자기를 지금까지 뒷바라지해진 친구에게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는 그 식당에 도착한 순간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모습은 뭐였냐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나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손을 보니까 그 손이 형편없는 손이에요. 그 손이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그림 공부를 하도록 열심히 물을 묻히고 수고를 봉사를 해서 손이 다 부르트고, 근데 손을 모고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손이 이미 예술적인 손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그림 그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친구가 나가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선생님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이제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친구가, 화가가 된 이 친구가 그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구나, 저 손이야말로 친구의 손이구나. 친구의 손이에요. 그게 나를 도와준 친구의 손,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키워주고 내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한 손. 그 손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손을 그린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 손이. 알베르트 뮤러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기도하는 손. 그렇게 도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생을 망치도록 친구를 위해서 도움을 준 그런 친구의 이야기, 요즘은 흔하지 않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도운 것입니다. 다윗을 살리는 것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귀양 갈 수도 있고요, 형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우리를 돕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돕는데 생명을 주시기까지 돕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친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좋은 친구, 나를 돕는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서요. 우리 외롭지 않아요. 우리를 돕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둘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정은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정은 돕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정은 격려하는 것이다.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얼마나 격려하는지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요나단은 활에 있어서 명수입니다. 활을 잘 쏘는 장군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그래, 이 활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이 적군의 가슴을 그대로 파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활을 쏘기로는 다윗도 둘째가라면 서럽겠죠. 그는 물맷돌을 잘 던졌지 않습니까?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친구를 격려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보면 그 뒷부분에 그들은 뭐보다 빠르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뭐보다 강하다고요? 사자보다 강하다.
사자보다 강한 것은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양치기 시절에 사자들이 와서 양떼를 입으로 움키면 그 움켜인 양을 사자 입을 벌려서 찢어서 그 양을 구출할 정도까지 다윗이 그렇게 강했어요. 사자보다 강한 건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친구를 이렇게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자보다 강하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너의 활 쏘는 모습은 정말 세계 제일이야.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격려하는 것을 약간 조금 본성적으로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대목에 나와도 어떤 분들 금방 지금도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그런데 왜 죽었대?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화를 잘 쏘고 싸움을 잘하는데 그런데 왜 죽었대? 금방 또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 분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뒤에 숨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후욕하지 마세요. 사람 잃고 친구 잃고 다 잃어버려요. 친구 관계는 정말 권면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위로하고 잘 되도록 칭찬해주는 관계가 친구 관계지. 뒤에서 욕을 하고, 여러분 욕을 하면요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본인에게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알려져요. 알려진다니까요. 우리가 왜 친구를 잃어버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인기가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친구를 내가 가끔씩 욕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 욕이 돌아와서 결국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격려해야 돼. 격려가 참 좋은 보약이에요. 교회에서는 더욱이 비판하는 것보다 격려가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모두를 살리는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야 돼. 우리끼리 칭찬 많이 해줘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격려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격려를 세상에서 제일 큰 격려를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격려하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그도 할 것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격려하셨냐면요, 예수님보다도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격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랭이 정말 못난 제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 너희들도 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마 얘들아, 그리고 너희 중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나올 수 있어, 그렇게 격려를 했다니까요. 스승이 제자에게 친구가 되어서 말이죠. 같은 동급으로 말이죠. 격려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왜 원수관계가 됐냐면 격려하지 않고 마음속에 삐뚤어진 생각이 있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찼기 때문에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시기 질투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이해합니다. 나도 시기 질투가 납니다. 나도 싸움 꽤나 하는데 다윗을 저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좀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위로하느라고 그렇게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대목 뭐라고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 이 다윗을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아버지도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만일 아버지가 다윗을 계속 미워하면 범죄를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아니고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야말로 친구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하시고요,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요, 친구 사이에 상처 주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충고는 좋아요. 사랑을 갖고 있는 충고는 좋아요.
그러나 비판한다든지 비방하지 마십시오.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이고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정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아름답고도 약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나와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 요나단이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저 말씀이 의미가 있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너무 그 사랑이 커서, 남자 간의 사랑이 커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으면 어떨 사랑일까? 그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혹시 동성애자 아니야? 막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니까. 동성애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에겐 여인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은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딸입니다. 이름은 미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통제하려고, 그걸 보고 소위 우리는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기 딸을 줬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사랑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 여인은 실제로는 다윗을 사랑했는지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여인은 같이 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도망 생활을 하느라고 광야에서 방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황했던 그 모든 시기에 기록에 보면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홀로 도망을 간 것 같고, 그렇다면 부인이니까 부인도 왕궁을 빠져나와서 다윗을 따라가야지 어딨냐고 물어봐서. 그런데 그런 일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올라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기쁨에 춤을 추는데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지 알몸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것을 저 아래 창가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 미갈이 업신여겼어요, 왕을.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검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인데요. 그런 거보다 지금 이 요나단의 사랑은 이런 여인의 사랑보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이건 숭고함입니다. 숭고함.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의 기초는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사랑의 다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 숭고한 이 우정, 사랑 말이에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사랑, 생명을 걸고 사랑했다니까. 요나단의 이 표현에 보면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친구 중에 생명 걸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 저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생명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저를 따라가요.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 이런 친구가 없어서 정말 부럽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귀한 친구가 없었을까? 있어도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계셔서, 주님 예수님,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분, 그런 친구가 저의 친구예요. 여러분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을 놓지 말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마십시오.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하고 손 꼭 붙잡고 같이 가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격려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생명을 내놓으시며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잘 되지 않을래야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승리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복될 겁니다. 행복합니다. 이 예수님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